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제 9월이 시작됐고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 145페이지부터 볼 것이고요. 오늘 제목을 신령한 영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습니다. 짧지만 또 은혜 가운데 깊은 영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브레이너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으면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에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실제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근데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보면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씨름, 영적 전쟁, 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의 사투, 이런 내적 영성 있는 이 내적 삶을 살아가시고 있다면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여러분에게도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주일입니다. 나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인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특히 공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그분을 위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느끼며 자주 그렇듯이 떨리는 마음으로 회중 앞에 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내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회중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브레이너드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회중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이죠. 그 낮아진 마음으로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회중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조금이나마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루하루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영원한 세상에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자 뛸 듯이 기뻤다. 그것이 내 천국의 집이다. 오, 죽도록 충성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인생의 황혼역 그림자가 내 영혼을 모든 수고에서 자유롭게 할 때까지. 은밀한 저녁 기도 시간이 지극히 엄숙했다. 죄에서 검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뜨거운 갈망이 내 마음을 녹였다. 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를 갈망했다. 영원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내면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내적 갈등과 고통스러운 시련을 먼저 겪는다. 그 시련과 고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것을 통해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브레이너드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고통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이 나를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하죠. 육체 가운데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즉 경향성이 생겨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고통은 그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다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브레이너드도 항상 이 패턴, 이 사이클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적 갈등, 고통스러운 시련을 먼저 겪는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낮은 심령, 천국을 가진 자의 어떤 마음이겠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이겠죠. 자,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어느 정도 은혜로운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영혼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 내 삶은 끊임없는 위로와 갈등의 연속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죠. 내 삶은 끊임없는 위로와 갈등의 연속. 이 사이클, 이 패턴이에요. 성도는 이 패턴을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죄책감이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잔존하는 죄의 세력 가운데 있으니까. 끊임없는 갈등,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는 위로, 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는 이런 고단한 삶이죠. 사실은. 이런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과 어젯밤 영혼 속에서 거룩을 향한 감미로운 갈망에 젖었다. 내 영혼이 완벽하게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갈급함으로 타올라 폭발할 것처럼 느껴졌다. 자, 영혼이 계속해서 고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이렇게 고무되고 있고 점점 이렇게 뭐랄까 격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은혜로운 어떤 신령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거룩을 향한 감미로운 갈망에 젖었다.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자,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요.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없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서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요. 거룩을 향한 감미로움, 그 갈망에 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연합의 자리는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손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에서 손을 놓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편에서 잡고 있던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의 모두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싸움이죠. 우리 인생은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몸이 아주 약해졌다. 통증이 매우 심했다. 하나님의 것들을 묵상해도 생명과 힘을 얻지 못했다. 저녁에 어느 정도 평온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브레이너드는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24살이지만 29살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죠. 상당히 몸이 안 좋았어요. 자, 우리가 신정론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도 나눴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가?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사는 것이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죄가 관연한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몸에 그 통증, 그 고통을 주심으로
마치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편에서는 육체의 고통과 또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사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 자신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브레이더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하루의 대부분을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보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있는지, 또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나도 누리고 싶고, 이런 것에 기름진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반해 브레이너드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옥상 같은데 빨래를 이렇게 널어 놓을 때 아주 그 바싹 마른 티셔츠, 청초한 그런 어떤 건조하면서 아주 바싹 마른 그런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기름기 진 인생 말고 정말 단순하면서도 그런 청초한 삶, 그런 삶이 이 세상을 버리는 삶이겠죠. 1시간 후면 천국에 있게 될 거라는 말을 들어도 세상에 대해 이보다 더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무관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체가 몸이 약해졌기 때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더욱 진지하고 엄숙해졌다. 깊은 묵상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 달콤한 기쁨 속에서도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힌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될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참 깊은 묵상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분명히 누렸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이 참 짧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이 몹시 기뻤다. 이 세상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장이죠. 몇몇 선진들의 성품을 보며 기뻐했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나도 항상 그들처럼 살 수 있다면 작은 숲에서 즐거이 기도와 묵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자, 이 고백을 보십시오.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순례자, 그것을 몹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 내세적 신앙, 아무리 이 슬로건을 말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전히 생각하는 걸 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5. 지체들과 나 자신에서 벗어나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을 주는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고 그분께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미천하고 추한 모습을 봤다. 5회 베들레헴에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으로 설교했다. 이 베들레헴은 실제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명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어떤 정식으로 설교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 아마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 시간에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분명 천국에서도 성도들과 내가 그 시간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리라. 시작 기도를 하는 동안 내 소중한 벨라미 목사님이 들어왔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거닐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기도하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 영적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잠을 자겠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교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던 이유도 이것이고요. 이 지금 벨라미 목사님과 뭘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영적인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중에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또 성례 이런 것들도 이제 은혜의 방편이지만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나누는 것,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해서 개척을 했지만 실상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좀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으면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 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방인과 거류민처럼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진정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목뿐인 어떤 율법적인 종교식의 신앙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진짜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위와 평안, 또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관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실상 그러지 못한 것이 많아요.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서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전하는 자도 그냥 그렇게 전하고 듣는 자들도 그렇게 듣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은. 결국 근데 하나님 나라 심판 때에서 이런 것들은 다 뒤집어집니다. 실상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평안한 삶.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진 삶입니다. 즉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 마음의 미움과 죄와 고통이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넘치는 삶.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성화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성화가 점진적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죽은 후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천국이 되는 거죠. 즉 그러기에 그 시작점은 항상 성화는 이 땅에서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초점은 항상 이 마음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여러분들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축적하고 있고 그 방향성을 잡고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늘 어떤 선한 영향력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은혜 방편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 마음에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 방편을 공급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 시선은 항상 빠지죠.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 문화나 그 정서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뺏길 것이고요. 그러면 뭐 불보듯 뻔해요. 우리 마음도 화가 일어날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대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준점이 이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 마음의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두 번째, 이게 된다면 우선 이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부터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게 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중생받은 자고 회심한 자고 또 이런 은혜 방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속성이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브레이너드를 보십시오. 그렇게 신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은혜의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육적인 것, 그러니까 죄죠. 죄의 속성들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올 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다 퍼져서 모든 걸 불태우기 전에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인들은 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 힘이 없습니다. 끌려가요. 그 사람들은 죄에 끌려갑니다. 생각과 마음에 끌려가요. 부정적인 것에. 근데 이 은혜의 지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이 들어와도 그것이 더럽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캐치가 돼서 근데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고통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치 이 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의 속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자체가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마치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가지고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듯이 내 속사람이 원치 않은 그 죄들 있죠. 내 육체의 소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질러지는 그런 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다시 그 평안 가운데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나무가 계속 더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참으로 행복한 상태예요. 결국은 성화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제가 사실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좀 이것들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 모두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좀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브레이너드의 삶을 동경하고 또 우리도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해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도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오늘 브레이너드가 어떻게 말했죠 아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주 특별하게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이 몹시 기뻤다. 이 세상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자, 이런 자기 부정, 부활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진정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